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4절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또 귀하다라고 여겨진다면 또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된다면 그것을 최고로 여긴다는 겁니다. 자신의 보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얻게 되어지면 그것은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위안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어떤 형제가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이 생겼는데 그 연예인의 헤어스타일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돈이 생길 때마다 미용실에 가서 그 연예인의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미용실을 다녀오면 얼마나 좋았던지 이 헤어스타일이 망가질까 봐 눕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자고요. 샤워할 때도 이 머리 모양이 망가질까 봐 보통 윗옷을 어떻게 벗습니까? 위로 벗잖아요. 근데 이 형제는 아래로 벗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다가 미용실 갈 돈이 없어지면 이제 머리를 절대 만지지도 않고요. 감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 헤어스타일이 망가질까 봐. 심지어는 한 달 동안 머리를 감지 않은 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제에게 있어서 무엇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이 되는 겁니까? 유명한 남자 연예인의 그 헤어스타일이 바로 그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이 가치를 위해서 그가 책상에 자는 것 어디 불편했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죠. 앉아서 잔다고 해도 이 헤어스타일만 유지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에게 있어서 이 헤어스타일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다움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렇듯 누군가에게는 수집품이 어떤 사람에게는 게임일 수도 있고 스포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 스타가 인생 최고의 보물, 최고의 가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이 되면 그때부터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고 해도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이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어야 하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 최고의 보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게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라.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두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지 19절 20절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말씀합니까? 땅에다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쌓아두면 좀이나 녹이 쓸어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만을 위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취한 그 모든 것은 물거품같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에 힘을 쏟고 고군분투해야 된다,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도, 누리고 살아도 우리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드리는 그 삶이 바로 하늘에 마음이 가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 가 있지 않으면 이 땅의 것들이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땅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쌓아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마치고 나서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모든 것은 부질없는 것, 험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늘 점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을 향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향하는 곳, 우리 마음이 바라보는 거기에 진짜 우리의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 계속적으로 22절, 23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눈과 관련되어져 있음을 비유적으로 함께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눈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눈이 성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싱글 포커스, 초점이 하나다,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의 초점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로 모여져야지만 사물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로 집중되지 않으면 제대로 주님을 볼 수 없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이 땅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늘에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권고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짜 보물,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눈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온갖 돈, 물질,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이제는 천국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 우리의 보물이 되어 우리의 마음이 이미 주님께 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 최고의 보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가 없다. 우리 주님 분명 말씀하시죠. 우리 가령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떠해야 합니까? 진심이어야 하고 전심이 담겨 있어야 하죠. 저는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저는 이 남자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남자의 모든 아픔도 공유하고 싶고 이 사람과 한평생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나 이런 고백을 듣는다라고 하면 참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런데요, 이런 고백 뒤에 만약 이런 말이 덧붙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저 여자도 사랑합니다. 저는 저 남자도 사랑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여자를, 두 남자를 사랑한다면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사랑한 건 아니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은 분명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없다고 말씀합니까?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보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이 보물이라는 이 단어 속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가 보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무릎이 꿇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삼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보물이라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무릎 꿇었다는 겁니까? 세상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로잡고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영적인 것, 천국을 우리의 보물로 삼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 가 있는 것이죠? 천국, 주님께 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보물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무엇이 주인이 되든지 간에 두 주인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인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이죠. 지금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 주인은 누구인가? 그 주인을 분명하게 정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를 주인 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 역사는 이 시간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분명한 확신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때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최고의 가치, 보물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죠. 허송세월하며 너무나 쉽게 허무한 것을 취하기가 쉽기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그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보통 활발한 사람도 왜 삽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별 질문도 아닌데 심각해지더라고요. 깊이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왜 사는 걸까? 골똘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참 평안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맛 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찾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누릴 것 다 누리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하면 살아가야 할 이유도 함께 알지도 찾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숨도 쉽게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보물이 될 때 우리는 우리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언젠가 한 번은 독신으로 이란의 선교사로 헌신하신 여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 자신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도 다녔는데 회사에서는 유명할 정도로 술을 좋아하고 주말에는 집보다는 클럽에 가기가 더 흔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얼떨결에 친구를 따라서 이 청년부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회사 휴가를 내고요. 근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날 이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클럽도 다 끊고요. 그 좋아하던 술도 끊고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막 불타올랐다는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자기가 변했는데 주변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가정도 변하고요. 딸이 변하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도 그 딸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느 날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듣고 나서 그동안 미지근했던 그런 청년들이 자기도 변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 여성 여사님 삶이 어떤지 그들이 다 보았기에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는 것이죠. 갑자기 그 좋던 유망한 그런 외국계 금융회사를 그만두고요. 어느 나라 선교사로 가기로 했다고 그랬죠? 이란 선교사로 가시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란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길 가다가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발각되면 그 자리에 죽여도 무방합니다. 그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독신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겠다,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 좋은 회사들을 그만두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모습에 함께 생활했던 청년들이 도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청년부가 갑자기 선교에 그런 불길이 일었다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별 감흥이 없던 그런 청년들이 하나둘 선교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냉랭했던 그런 젊은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갔다는 것이죠. 이 형제도 바뀌고 저 자매도 변화되고 주변에 많은 그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일어나게 된 그 변화를 짧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얼마나 제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의 소원함이 저에게도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도 가는 공동체마다 이런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절로 흘러나오더라고요. 이렇듯 한 사람만에게도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면, 예수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삶이, 인격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자기 혼자만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이 되기 전까지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것에도 관심 가지고 저것도 관심 가지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최고의 보물이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안에 있던 그 허무함도, 공허함도, 괴로움도 다 사라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최고의 가치가 될 때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봉독할까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 최고의 가치가 되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우리 일상 속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고 또 주어진 그런 공부를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죠.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도,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나가야 할지를 더더욱 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한 주간의 삶이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꿈꾸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목적, 의미를 찾은 그들의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전 세계 열방을 향한 그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성경은 사도행전 몇 장으로 끝나 있죠? 28장으로 끝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은혜의 역사를, 사도행전 29장의 그 말씀을, 아마 사도행전 29장을 해서 이단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는 것이죠. 예언의 모든 말씀은 끝이 났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지속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명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입니까? 이전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값진 보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이 될 때 우리의 1분 1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그 최고의 존재가 바로 우리 주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어디를 가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